아침에 보니까 성가대가 8명이 탈퇴를 했어요. 대부분 이때 정도 임명을 하는데 탈퇴를 했어요. 탈퇴. 할렐루야. 그래서 8명이 그 보충이 돼야 되잖아요. 그 성가대는 하나님 매우 기뻐하십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세요. 나는 교회에 지금 특별히 봉사하는 게 없는 분들은 성가대를 좀 봉사하시면 괜찮다. 근데 문제는 이제 걱정이 되죠. 소리가 안 나오는 걸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지휘자가 유명한 사람이에요. 국내에서 보기 드문 사람이에요. 그리고 인류대 지금 교수님인데 이래도 우습게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다 고쳐서 다 하시니까 조금 더 걱정하지 말고 그 신청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남자분들 좀 신청 좀 하시고 여자분들도 하시고, 이번에 신청하는 분들은 저하고 저기 가서 그 밥도 먹고 그럴 것 같은데 좀 신청을 하세요. 그래서 8명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빠진 분들, 이런저런 상황 때문에 빠졌는데 좀 이렇게 헌신하고 같이 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차량 안내를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그래가지고 차량 안내 헌신자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2-3명 정도 이렇게 본인들이 좀 헌신해 주시면 참 좋겠다, 차량 안내. 그래서 3부에 오는 분들이 집중하다 보니까 안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좀 그렇게 헌신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24일 날 새벽송을 들거든요. 24일 날 밤에 새벽송을 도는데 작년하고 숫자가 더 많이 늘어나 가지고 굉장히 많이 많아졌어요. 그래도 새벽송을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왜 돌아야 돼요? 성가대만 대답을 안 해요. 걱정이 되나 봐요. 그 성가대만 도는 수가 있어요? 돌아야 돼요, 안 돌아야 돼요? 왜 돌아야 되느냐? 1년에 딱 한 번 공개적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맞나요? 그 어떤 날도, 오늘도 나가서 막 우리가 아파트 앞에서 찬양해 보세요. 뭐 금방 신고하는데 그날만, 1년에 유독 그날만 허가된 날이에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다 나오셔가지고 그 새벽송을 좀 하면 좋겠다. 그래서 막 아파트 한가운데 갈 집 없으면 아파트 가운데 확 서가지고 계속 찬양하는 게 있어요. 그날은 그래도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때 마음껏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 좋겠다. 그리고 또 그 새벽송이 오잖아요. 새벽송이 오면 그때 좀 뭐 사탕이라도 준비해가지고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날 성탄절에 우리 영아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좀 나눠줘야 되는데, 작년 보니까 딸랑 몇 개 들고 왔는데 참 그 다음날 이 유초등부 아이들 보기가 민망했는데 집에 다 준비해 놓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녁에 갈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다 사놓고 기다리는데 새벽송 팀이 안 와버려서 잊어버리고, 그때는 바로 전화하세요. 우리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왜 안 오느냐 이렇게 확인하고, 그렇게 서로 그 예수님의 탄생을 좀 축하하면 좋겠다. 잊어버릴까 봐 미리 간과는 미리. 오늘 이제 계속 3부 예배 때는 계속 이사야 부르심부터 와가지고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2부는요 5주 만에 제가 설교하니까 이게 감이 떨어져가지고 대답도 안 하고 느낌도 이상하고, 그렇게 하면 설교 길어진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또 반응을 보이기 시작하고. 여러분들 이 요나를 생각해 보면서 굉장히 이제 요나는 또 다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부르심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주셨을 때에 그 모세가 부르심을 받으면서 받고 난 이후에 반응 기억하시나요? 재밌어요. 핑계를 대고 나는 입술이 둔하고 뻣뻣하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지만 궁극적으로 모세가 순종했나요, 안 했나요? 순종했죠. 자, 80년 만에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가 새로운 사명과 부르심이 있었을 때에 결국 그렇게 고백하지만 하나님께서 가게 만들어 주시죠. 가게 만들어 주시죠. 여러분들, 우리가
계속해서 육적인 생각과 육적인 삶을 살아가다가 어느 한순간 영적인 생각과 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건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80년 동안의 육적인 삶, 이런 삶을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살아가는 순간부터 요셉의 인생이 달라져 버린 걸 보게 됩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여호수아 1장을 여러분들 보면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18절에 가가지고는 유독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당신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이 우리 공동체에 있다면 그 사람은 잡아서 죽여야 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오히려 백성들이 충성맹세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데 여호수아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3장에 딱, 여호수아 3장에 딱 가는 순간부터 갑자기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막 진에 돌아다니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며칠 안에 큰 증거를 보일 거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성결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막 이 얘기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딱 14절부터 뭐 하기 시작하느냐? 요단강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믿음으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 속에 평생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40년 동안에 이미 다 준비되어졌던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순간부터 순종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 부르심 있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그런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밌는 건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런 왕의 그 왕들이 있는 때에 이제 그 이사야가 선지자로 사명을 감당하잖아요. 근데 가장 강력하게 이사야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히스기야 왕이죠. 그래서 아수르 군대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18만 5천 명 하룻밤에 죽은 거 기억하시죠? 예.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죽지 않고 살아나는 것도 누구를 통해서 전해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줬던 말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승부 걸면서 응답을 받아가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하나요? 에레미야를 부르시는데 에레미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아이라 말을 할 줄 모릅니다, 그 얘기하죠. 그 얘기하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야, 아이라고 하지 말고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줄 건데 너를 내가 모태에 짓기 전부터 너를 알았고 내가 성별하였다, 이 말씀해 주시면서 에레미야를 부르시죠. 여러분들, 이 에레미야가 사역 가운데 참 많은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했지만 진흙구덩이도 들어가고 시대뜰에도 가고 막 생명의 위협을 느꼈지만 흔들림이 있었다 없었다?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던 선지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느헤미야, 지난주에 우리가 느헤미야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느헤미야의 부르심이 좀 다르다 그랬죠. 자, 이사야 또는 모세나 여호수아나 또는 에스겔이나 또 이런 그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직접 찾아와서 말씀하셨는데 느헤미야는 그냥 고국에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결국 자신이 결단하고 기도하고 총독으로 가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을 재건하고 결국엔 영적으로 확실한 개혁을 하게 되어진 걸 보게 된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그 사람을 사용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누구를 부르시느냐?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요나. 그러니까 뭐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하도 자기가 말을 안 듣니까 요노모나 그래서 요나 뭐 그러기도 한데 뭐 그럼 중요하지 않고 이 요나는 어느 시대에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특별히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이 강력한 통치가 일어날 때에
여로보암 2세에 불렀는데 참 재밌어요. 이때 왜냐, 최고의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정치, 경제 부흥기에 있었던 시기라. 우리말로 상황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는 거죠. 상황이 좋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제 뭐가 그렇게 좋았느냐? 아람이라는 곳을 함락시키고 다메섹을 정복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이 무역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모든 것들을 독점하고 가는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우리말로 좋았다, 다른 말로 또 성공해 가고 있다, 또 다른 말로 괜찮아지고 있다. 이때예요. 이때 이제 요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수르는 도대체 어떤 상황이었느냐? 당시 아수르는 아주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짓고 더 무자비하게 더 악한 모습으로 드러내는 모습인데, 그런데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왜 좋지 않았느냐? 이 신흥국가에 있는 아라락과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면서 나라가 이런저런 어려움들이 정말 많았어요. 아수르. 왜?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라는 나라의 배경을 알아야 니느웨를 좀 이해할 수 있고, 그러면 니느웨를 향한 말씀이 왜 이 시대에 중요한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런데 전국에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마음이 어려워요, 쉬워요? 마음 매우 어려워요. 그 다음에 재밌는 건요, 일식이 일어났어요. 이때 당시 일식이 일어나가지고 불길한 징조로 민심이 크게 동요되었던 시기라는 거예요. 전에 혹시 선덕여왕 드라마 보셨어요? 그때 매일 영상 안 했을 때는 봐도 돼요. 그때. 근데 그때 일식 가지고 그때 장난치는 거 보셨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저런 사건들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아수르 안에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어렵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 속에 있었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3장에 어떤 역사로 이어지는지, 요나가 니느웨 성을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들이 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었는지의 배경들을 우리가 좀 이해하면, 오늘 이 부분을 먼저 이해하면 나중에 이해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기초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나는 이 부르심에 대한 내용이 뭐냐?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결정적 이유가 도대체 뭐냐? 왜 이 시대에 요나라는 사람을 불렀나? 자,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이스라엘이 잘 나간다, 잘 안 나간다? 잘 나간다. 그러니 그렇지 않아도 그들 안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만 선택했고, 하나님이 우리만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만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선민주의 사상에 그들이 사로잡혀 있는 걸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저 아수르라는 나라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도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징계만 할 수 있는 민족이다. 우리 민족 외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우리 교회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옵시고,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관심이 저기에 있다 라고 할 때 어떡하겠냐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안에 이렇게 집중하며 우리가 밖에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관심과 역사에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혹시라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세계 만민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주기 원하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중심인 것을 우리가 헤아리는 순간부터 우리의 폐쇄적인 마음속에 있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런 복음의 파장과 복음의 파장이
일어나야 되는 감격적인 것들을, 감각적인 것들을 일어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독선적인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을 내려놓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다? 요나를 불렀다. 대답을 빨리 해주셔야 빨리 끝납니다. 오늘 공동회의도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제 이 배경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부분이 뭐냐면, 이방 민족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사랑한다, 사랑한다는 거죠. 이 시대에 이걸 이들이 깨달았고 요나도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내 가정, 내 도시, 내 민족에 대한 마음이 있는가? 당연히 있지요. 맞나요? 당연히 있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우리도 끊임없이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성도들이 저를 열심히 기도해 주셔가지고 몸이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나왔어요. 할렐루야. 거의 2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너무나 기도를 해 주셔가지고. 지난주에 저기 쇠마스크 갔더니 저를 보는 분들이 얼굴이 부었네요. 그래서 부었대니요. 나 지금 이거 얼굴 이렇게 살찌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 줄 아세요?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기도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회복되어졌습니다. 놀라운 건 그 기도의 힘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교회 안에 집중된 그 기도의 능력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이거에 대한 감각들을 좀 오늘 살려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 부르심을 위해서 어디로 가야 된다? 아수르의 수도 느느웨로 가라는 거죠. 이 아수르의 도성이 느느웨는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도시예요. 인구가 60만 정도의 인구이고 3일길을 걸려 돌아가야 될 성읍입니다. 돌아다녀야 될 성읍. 인구 60만 적어요, 안 적어요? 아니, 우리 동네는요, 이 도시는 여기 반절밖에 안 된다니까. 30만밖에 안 된다니까. 큰 거예요. 그 당시 고대에 60만이면 적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괜찮은 도시, 이름 있는 도시, 막 그런 도시였다. 그런데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선포해라. 굉장히 충격적이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뭐 한다? 40일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그러니까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는데 그냥 지나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도시를, 이 성을 확실하게 멸망시키겠다, 그 얘기예요. 왜? 부당한 억압, 박해,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호소가 하늘에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지켜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의 죄악을 그냥 지나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시대에 멸망했던 도시 있죠. 소돔과 고모라 성. 혹시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가 이 도시를 멸망시키겠다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에게만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죠? 기도하죠. 의인 50, 40, 30, 20, 10. 누구 때문이에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께서 니느웨 성을 멸망하신다고 계획하신다면 이거 안 하고 그냥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잖아요. 맞나요? 이 말? 예. 근데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 누구를 세워서? 요나를 세워서 가서 이 얘기 하라는 얘기예요. 이 이방나라, 아수르라는 이방나라의 도덕적, 영적인 부분까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 죄가 너무나 많은 사람, 죄가 너무나 많은 민족, 금방 하나님의 징계가 일어나야 되는 그 민족, 그런 도시, 그런 사람들이 우리 눈에 정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온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도 여전히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니 그 죄악 때문에 심판이 이르렀다고 선포하라. 그 말은 뭐냐면 이방인 나라도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통치가 그 나라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느 곳에든지 이 하나님의 통치가 이른다고 생각한다면 이제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누구의 생각이 바뀌어질 수 있어요? 요나만 바뀌어져요?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생각들을 바뀌어주기 위한 것이라니까요. 너희들만 선택했다, 너희들만 사랑한다, 너희들만 은혜를 받았다, 이런 것, 우리만 받았다는 이것들에 대해서 벗어나기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는 인류 역사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선언하게 하신다는 거죠.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전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이제 왜 니느웨에 가야 되는지, 그 니느웨의 상황, 그 아수르의 상황, 이스라엘의 상황, 그 이제 그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 보내주셨어요. 보여주셨어요. 말씀하시고. 근데 요나는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하였는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수많은 갈등이 있었던 요나의 마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왜? 이 요나까지도 거기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나요? 그 가기가 쉽지 않아. 이게 어디 가기가? 그렇지, 이방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 자체도 요나 마음이 매우 불편한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그런 적 있어요? 저 사람에 가서 정말 말도 안 텄는데, 관계도 안 텄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죽을 지경인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예, 별로 없나 봐요. 예, 자기의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일어난 현상이라는 거죠.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사람, 영적인 사람은 이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데 자기의 생각이 앞서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거예요. 어디까지 가지요? 다시스로 도망하기 위해서 요바로 내려가 버리죠. 왜 그래요? 배 타러 가려고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해서 반대의 길을 가버리는 요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 이 요나의 상황으로는 자신의 의지로는 니느웨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없어요. 절대로 갈 수 없어요. 자, 다시 들어가는 배를 만나는데 개역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선가를 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좀 자세히 살펴보니까 웃돈을 주고 표를 구해요. 우리가 말이 그렇지, 웃돈 무슨 표? 아, 그렇지, 한 표. 네.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윗돈이지 사실은 거시기한 표를 사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배를 타야만 하는 요나. 그런데 표를 구해서 배를 타기까지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요나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버리고 이제 도망하기 위해서 다시서 가는 배를 타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큰 바람이 일어나 바다 위로 내리치는 거죠. 바다 위로 내리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중국 단기 선교를 다닐 때 비행기로 다니다가 사람들이 많을 때 배로 갔거든요. 배로 가니까 정말 낭만이, 그런 낭만이 없는 거예요. 막 배 안에 사우나도 있고 막 하여튼 뭐 있는 건 다 있는 거야. 얼마나 여름에 한번 배 타고 가보세요. 정말 재밌어요. 그런데 사역을 다 마치고 돌아오는데 다 집합 그랬어요. 한 30명 되는
홀에 집합했는데, 자, 지금부터 찬양하고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겠습니다. 막 이제 찬양하는데 기타 소리가 잘 안 나요. 갑자기 배가 이렇게만 하는데 기타 치는 사람이 멀미를 해가지고 기타를 내려놓고 그러니 한 사람 두 사람 쓰러지더니 다 누웠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저까지 다 누워가지고, 야, 이거 저기 간증 안 되겠으니까 그냥 그거 끝내자. 이거 지금 이 간증할 정신이 아니라 지금 그게 무슨 큰 파도가 일어난 게 아니라니까요. 엊그제 총신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뭐 이렇게 우리가 식사를 하다가 이제 회를 하다가 자기 얼마 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온 교회에서 수련회를 자기 처갓집으로 갔다는 거예요. 처갓집 동네로. 그런데 그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어부인데 저 바다에다가 꽃게 잡는 그물을 쳤는데 태풍이 온다는 것 때문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용감하게 자기가 가겠다고. 자기가 가겠다는 소리를 듣고 자기 장모님이 통성기도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갔는데 자기보다 어부가 쓰러진 거예요. 지금 자기는 그래도 말짱한데 너무너무 풍랑이 심하니까 어부가 쓰러져가지고 막. 그런데 이제 그물을 주워 올렸는데 이게 너무나 꽃게가 너무나 많이 잡혀가지고 그물을 중간에 반을 잘랐대요. 그 정도 이제 가득 꽃게를 싣고 오는데 풍랑이 와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못 오고 이제 그 육지로 이렇게 오는데 교회에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경찰한테 신고하고 막 온 교회가 모여서 막 통성기도하고 막 사람이 안 오니까 사람이. 그 교회는 그날부터 돌아오는 날까지 꽃게만 먹다 왔다는 거예요. 그 정도 많이 잡았다는, 그 정도. 그런데 자기는 이제 꽃게를 먹어야 되잖아요. 정작 자기는 꽃게를 먹을 수가 없어. 갔다 오니까 완전히 뭐 다 쓰러져가지고 이제 그 배를 타고 갔다 왔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요, 이 사람이 어느 정도까지는 견딜 수 있지만 어느 정도 이상 지나가 뭐냐면 이게 사람이 견딜 수 없는 게 바다에서 오는 멀미거든요. 그러니까 배 밑창에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 안전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배 밑창에 있는 요나를 나오게 만드는 건 방법은 간단해요. 흔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나를 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의 한계가 갈 수 있는 데까지 가지만 더 이상은 인간 스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왜? 요나가 지금 배 밑창에 있지 않아야 되고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니느웨 성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나의 한계가 금방 나타나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죠. 무슨 얘기하느냐? 이제 야, 이 풍랑이 왜 일어났냐? 근데 요나가 얘기하는 거죠. 내가 사실은 니느웨에 가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의 여호와 낯을 피해가지고 내가 지금 다시로 도망가다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진노하셨는데 이거 제비 뽑아가지고 이게 뽑힌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자. 그러니 어디 세상에 그런 게 다 있어요. 그래, 제비 뽑아가지고 누가 뽑히는 거예요? 요나가 뽑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어 던지는 거죠. 물속에다가. 여러분들, 스포츠 경기 중에 정말 스릴 있는 경기가 뭔 줄 아세요? 잘 모르시죠? 배구예요. 배구. A킥, B킥, C킥. 모르면 그냥 그런 게 있어요. 시간 차라는 거예요. 근데 시간 맞춰서 때리는데 정말 재밌어요. 잘 보면 정말 재밌어요. 한 사람 그냥 뛰고 뒤에서 치고 앞에서 치고 막 이런 거거든요. 야, 세상에 세계적인 배구가 여기서 일어나는데 요나가 딱 던졌는데 어떻게 그 물속에 안 들어가고 이 큰 고기가 딱 그걸 받아먹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나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타이밍을 그대로 입을 벌려가지고 요나 던지기 기다리도 이게 이렇게 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아니면 이따가 딱 받아먹든지 이런 상황인데,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요나의 삶을 붙들지 않으면, 요나의 삶을 인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왜? 요나는 지금 죽어야 될 사람이 아니고 언젠가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될 사명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요나를 절대로 죽지 않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자신의 불순종을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회개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고 끈적끈적하고 지금 숨도 쉬기도 어렵고 깜깜한데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회개밖에 없는 거지. 뭐 먹을 게 있어 먹는 것도 아니고. 맞나요? 그 물고기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소화도 안 되는 게 뱃속에 있어가지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그런데 중요한 건 죽지 않고 살게 만드는 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에? 순종을 위한 결단으로 다시 마음을 잡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는, 그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이지만 불순종해서 어디로 가도록? 순종의 자리로 가도록 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환경을 이 요나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런데 이것이, 요나의 불순종이 주님의 그림자가 되게 만드는데,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이 없다고 얘기하시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며칠 만에, 사흘 만에 살아난 그것을. 여러분들 어떻게 그 순종에서 불순종이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의 그림자의 역할을 요나가 할 수 있겠냐?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하시면서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계획들이 메시아의 그림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자, 불순종한 요나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께서 다시 두 번째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처음과 동일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결국 뭐냐? 요나의 사명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결국 불순종에서 순종의 마음으로 바뀔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없이 누구에게? 요나에게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처음 했던 대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처음 했던 말씀 맞나요? 처음에 부를 때 동일하게 단 하나도 드리지 않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다시 누구에게? 요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할게요.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한 가지도 우리만 뭐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택되었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들을 언제든지 벗겨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도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요나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뭐 해야 된다? 가야 된다는,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계획이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지금 요나에게 계속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알려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기 힘든 도시 있나요? 가기 힘든 나라 있나요?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돼. 정말 이 나라는 가면 안 된다. 가면 안 된다. 이게 저주받을 백성, 저주받을 도시 혹시 있나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도전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사람을 뭐 하느냐? 찾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보낼까봐 아무런 반응도 안 보냈는데 우리가 기도부터 열리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부터 열리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이런 하나님의 뜻을 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니까.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니까. 계속 아멘 이것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니까. 지금 그 얘기하려고 했는데 나 보낼까 봐 걱정되는 거지. 내 지금 어렵게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 나 보내면 안 됩니다. 절대. 기도부터 하시자는 거예요. 기도부터.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도 받아가자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어때요? 저 평양에 그냥 하나님이 한번 불바다를 만들어가지고 한 번에 확 쓸어버리면 그냥 얼마나 좋아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감동 주시더니 너 평양에 가서 회개하라고 말하라.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한테 얘기해도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가 멸망한다는 건 매우 충격적인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면 되는 거죠. 전달하면.
자, 드디어 요나가 선포했던 말씀이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무엇이 무너지리라? 성이 무너지리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이방인들에게 바로 징계하시지 않는 이유, 아까 얘기한 대로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빨리 징계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게 그 사람이 범죄를 많이 저지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기회를 주시는 건 그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선민으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맞나요? 자, 이제부터 이제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죠. 왜? 선민의 입장에서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것 사실 자체는 절대로 그들이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되니까요.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돼요? 에?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우리 남편은 안 되는 거죠. 어르신들이 계속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같이 사는 남편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네 글자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평생 원수, 그렇게. 그 평생 원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 이해되나요? 자, 이 폭이 우리 안에서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이게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관계 속에 갇히게 되어진다는 거죠. 맞나요?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담스럽고 힘든 상황인지.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요나가 수용하듯 우리도 수용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선민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에게는 느느웨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이 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육하시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말씀보다는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요나를 통해서 선포되었던 메시지의 결과는, 자, 보편적인 사람이에요. 자, 보편적인, 이 세상에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면 안 돼요. 지금 요나 입장에서는 이 역사가 일어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일어나면 안 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높고 낮이나 상관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회복의 분위기로 가게 되는 니느웨 사람들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진행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맞나요? 지금 요나의 입장에서는 아예 자기가 선포한 대로 그대로 있다가 40일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를 진노해서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잠깐 얘기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김병만이라는 개그맨 아나요? KBS에서 뭐 했어요? 달인 했죠. 달인 하는데 본래 그날 하는 게 뭐였냐면 원통 위에다가 바켓을 올려놓고, 바켓을 아니 그 뭐라고 해? 양동이. 그래, 양동이 올려놓고 밑에다가 이제 천을 깔은 거예요. 그리고 이 천을 싹 빼버리면 이게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날 컨셉이. 무너지잖아요. 어떻게 안 무너지겠어? 이게 여기 있는데 여기 있다가 밑에 천을, 근데 이게 안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당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무너져야, 지금 이게 모든 대본이 무너지는 대본으로 다 짰는데 이게 정작 하는데 안 무너지고 이게 그대로 서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이제 그 화면을 보여주는데 이제 그걸 이제 그 애드립을 유담이 해야 되잖아요. 유담이 할 말을 잊어버리고 딱 웃고 있는 거예요. 자기 혼자. 왜? 자기들끼리는 알잖아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거 아세요? 그런데 이제 이 상황을 그대로 진솔하게 이제 김병만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웃더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이상하죠? 의도된 대로 되지 않고 이상한 상황으로 가는 이 분위기,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 죄를 지어야 되고 더 억압해야 되고 더 죄악된 모습이 일어나야 되는데 갑자기 회개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게 일어나면 안 되는 거라니까 이게. 에? 지금 저 사람이 당신 하나님이 심판할 거야. 근데 갑자기 그 사람이 막 그 옷 벗고 막 금식하고 막 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대로 가서 멸망해야 되는데 갑자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고 이거 아닌데 이게 지금. 자, 왕을 한번 볼까요? 왕의 보좌에서 일어나 버려요.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자기들의 하나님으로 믿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심지어 짐승이나 양떼, 소떼까지 뭐하기 시작한다? 금식으로 들어가 버려요. 보세요. 용서, 은혜, 응답을 받을 자들의 아름다운 마음의 자세로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어져 가버리는 것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이 어디에 있다는 걸, 그렇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용서에 있다는 사실을 이제 조금 눈치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 나라가 악한 길과 손오랭한 강포에서 떠날 것을 선포합니다. 아예 그 말은 뭐예요? 죄 지어라 짓지 말아라. 죄 짓지 말아라. 요나의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가 사장에 가서 신경질 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심판하기로 했으면 심판해야지. 왜 심판하지 않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제 요나를 딱 데려다가 박넝쿨 밑에 딱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레 하나 보내가지고 박넝쿨 다 먹게 만들어. 그러니까 막 내리지.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죠. 요나야 왜 이렇게 신경질 내니? 너 아까 있다 없어진 박넝쿨 하나에도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여기는 좌우를 분배하지 못한 사람이 12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러니까 요나는 자기가 그렇게 했던 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가지 않는 거죠. 사실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적 계획은 요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생각이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안에 이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꿔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여전히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의 그 대상 안에 그들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러면서 이제 9절에 요나서 3장 9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의 금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거다. 이제 그들의 중심을 보시죠. 두 번째, 우리의 금식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그칠 것이다. 죽음을 이제 각오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기를 원합니다. 막 죽기를 각오 결단하죠. 그 다음에 우리의 금식으로 절대로 멸망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뭐냐면 입술의 고백까지 일체감을 갖는 거예요. 누구의 마음이 바뀌어지더라?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어져.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뭐냐? 지금 여기 와서 누가 얘기했어요? 요나. 하나님이 얘기했어요? 요나가 얘기했어요? 근데 요나가 얘기했는데 백성들은 누구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요나가 말했지만 이 성을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건 누가?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들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사람의 특징이 뭐냐?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순종하는 그 사람이 영적인 사람인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미진 간사님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6살 때 갑자기 누가 왔냐면 미스터 까까가 오신 거예요. 누군지 잘 모르세요? 네. 그래서 자기는 저기 뒤에 숨어 있다는 게 숨어 있는데 갑자기 자기를 보더니 쟤는 단명한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단명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일찍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 박윤희 선교사님 있잖아요. 그분을 처음 만나서 딱 기도하는데 첫 마디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의 생명을 연장했다. 아니 이걸 누가 알아? 지금 자기 6살 때 들었는데 그 순간에 깜짝 놀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인생은 덤으로 사는 인생이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아니죠. 자, 사람의 입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그 얘기는 누구의 음성이라고? 여러분들 이 감각들이 우리 안에 살아나는 거, 이건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게
니느웨 백성들이 지혜가 있었던 건,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렸던 건, 사람을 통해 주시는 그 음성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금식하며 회개할 때에 이 니느웨 성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금식 행한 것을 지켜보신 하나님,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난 것을 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사 그들을 향한 재앙을 내리지 않기로 작정하셨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뜻을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 말은 이방인 누구? 아수르도, 이 니느웨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바꾸기를 원하셨던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나의 부르심으로 온 성에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시대에도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앞에 적용하면서 인도받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다. 한 주 동안도 하나님 우리의 눈,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것,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 우리도 영적인 감각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나는 어떤 부르심이 있는가? 나는 순종의 사람인가? 나는 불순종의 사람인가? 나의 순종으로 도시가 구원을 받는다면 혹시 나는 이 니느웨 성의 구원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때문에, 우리의 사명 때문에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